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범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22장 23절에서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이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과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 25절에 선지자들의 반역, 26절에 제사장들의 불순종, 그 다음에 27절에 고관들의 그러한 타락들, 그리고 28절에 선지자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백성들 그 전체가 정말 이 그릇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거짓 복술과 여기 보면 허탄한 이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이 잘못된 예언들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다 악을 행한 이 모습이 이제 에스겔 22장에 나오고 있고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을 범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범죄, 이스라엘 범죄였는데 모세 때는 하나님이 진노를 걷어가셨는데 에스겔 때는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모세 때는 긍휼을 베풀었는데 에스겔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네. 거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교회가 잘 알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강의안도 좀 보시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 주에 왔습니다. 항상 가을이 오고 추수감사절 올 때마다 유다서의 말씀이 기억나죠. 유다서의 12절 이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물이 없는 구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걸 우리들이 보여주면서 유다서에서는 특별히 이 주대심을 부인하고 이 재물을 사랑하고 또한 이 탐욕 가운데 이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그 특징을 주대심을 부인하니까 두 주인을 섬기겠죠. 그러니까 재물을 이제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정과 욕심대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항상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보게 합니다. 나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 우리가 열매 그러면 뭐 많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합니다만 열매의 가장 핵심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 열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마태복음은 그 열매의 이 내용들은 시종일관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모든 만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기도는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는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이걸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산상수훈처럼 세상의 기도와 달라야 돼요. 세상의 기도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하여요. 항상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돼요? 자기 필요를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항상 기도해요. 100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들 이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항상 기도를 하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이제 인격적인 교감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이런 많은 이렇게 차이가 두드러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이 교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이 교류가 있습니다. 교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게 항상 회개가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항상 회개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론에 딱 가면은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 속에서 하기 때문에 내 필요를 덜어달라는 그것이 항상 뭐예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돼 있는 거죠. 항상.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항상 이 응답받는 사람들의 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 이게 아주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는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항상 이 기도할 때 강조되는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자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지성이면 감천은 자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아니면 또 필요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구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염두에 두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가 넘쳐요. 네. 기도 제목은 둘째치고 응답은 둘째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아주 자긍심이 막 올라가요. 왜요? 내가 이 자녀의 특권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벌써 세상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이런 말하면 마치 이렇게 신앙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별을 또 낯짝있지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늘 이렇게 뭐 제대로 못 사는데 달라고만 해. 뭔가 좀 이렇게 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할 수 없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자녀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세상적인 그 기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녀는 뻔뻔스러워요. 그냥 자녀는 이 기도를 요구하는 그것이 정말 이 자녀의 특권 속에 부르짖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뻔뻔합니다. 네.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요구할 때 뭐 이렇게 지세면 감추는 식으로 요구합니까? 아니, 뭐 달라고 그러지? 왜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심지어 내가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자긍심이 이렇게 살아가요. 왜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내가 범죄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돼요? 당당히, 담대히, 또 성경 또 뭐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뭐와 연관된 거예요? 자녀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기도라는 거죠. 더구나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을 쏟아요. 머리로 하질 않아요. 마음을 쏟아요. 항상 솔직해요. 진솔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기도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이 기도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리새인은 머리로 하는 거고 세리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화려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한 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아뢰냐. 이게
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해가 질 때 성경을 닫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정말 구제를 하고 그는 항상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율법에 있어서 흠없는 연장자보다도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도 상달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울의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고 주변 사람들의 부축이어가지고 이제 집가라는 그런 한 거기에 이제 가게 되죠. 이제 그 동네에 누가 있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아나니아 이 지도자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사울이 온 거죠. 그런 사람을 잡으러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자 가가지고 안수하자 눈을 떠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또 이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아나니아지만은 아나니아가 마음 평안히 갈 수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예산말이 아니에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전에는 사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정말 얼마나 식음을 전폐하고 그동안의 삶을 다 점검했겠어요. 그죠? 다 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핵심 그 키를 가지고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구약에 있는 그 능통하거든. 바리새인들은요. 능통한 게 뭐예요? 그냥 빛이 지나가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한 목자, 다윗 목자,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라는 것을 갖다 딱 알게 되니까는 뭐야? 모든 게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기도가 뭐겠어요? 네?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저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이 아닌 거예요. 벌써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울의 그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벌써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상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느냐, 자녀라는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중언부언이 아니라 한 푼 줍쇼가 아니라 전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가. 거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녀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녀는 단순히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만왕에 주고 만주에 주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자녀됨의 이 기도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우리 선지자 같은 경우, 이 다니엘 같은 경우가 3대 황제를
정말 모셨던 총리를 했잖아요. 그죠? 90살이 넘도록 총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 이런 정도를 갖다가 거의 총리직을 하면서 하는데, 그가 섬겼던 황제들이 3명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통치자라는 그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봐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해요. 모두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면서 조서를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다니엘의 그 묘를 갖다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다니엘의 그 업적이 엄청난 거죠. 왕이 전 세상을 통치하겠어요? 지혜로운 총리 이런 관리들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했는가. 근데 다니엘의 그런 모든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와요? 기도거든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도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놀랍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요? 다니엘처럼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딱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이런 부분은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이 32장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뭐냐면 모세가 더디 오는 걸 보고, 왜 40일 금식하니까 더디 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밑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므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기껏 만든 게 뭐예요? 애굽의 부자신, 번영신을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다 뭐예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세상이 우상이 많은 거는 그만큼 사람의 탐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불안해서 두려워서 염려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다 보면은 돈이거든요. 이게 부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모세에게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지금 뭐예요? 부패하고 속히 떠나 우상 숭배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딱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껏 저 광야라서 죽이려고 인도했다라고 밖에 뭐라고 하겠어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막 달래면서 하나님 하면서 뭐냐면 뜻을 돌이켜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그걸 갖다가 진노를 갖다가 멈추세요. 용서하세요. 반면에 에스겔 22장에 보니까는 모든 백성이 막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막 그냥 악을 행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징벌받아 마땅하죠. 그래가지고 모세와 같은 자가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이런 파수꾼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디를 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범죄했는데 누구는 용서받고 누구는 용서받지 못해요. 왜 그래요?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2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찾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기도자로서 막아서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했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막아서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 모세에 대해서 시편 106편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강의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경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모세의 그러한 중보기도자로서의 그런 역할, 결렬된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그 사이를 막아서는 자, 막아서는 자,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아서는, 진노를 막아서는 자가 한 몸에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자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여기 다른 게 아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경렬된 곳을 막아서라고.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찔한 그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죠. 그죠? 지금 얼마나 부도덕하고 정말 비인간화하고 정말 탈인간화하는 인간화되는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막아서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서로 물고 뜯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서 막아서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몸으로 막아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일을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첫 번째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느냐? 막아서는 자만이 아니라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에스겔 22장 30절에 뭐냐면은 무너진 성을 쌓으래요. 무너진 성을 쌓으래요. 무너진 성을 쌓고, 근데 똑같은 상황인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 성에 올라가 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하래요. 그래서 거기 이사야 62장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상에서 찬송 받을 때까지 지금 뭐예요? 쉬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으신 이유가 뭐냐?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 위에 올라서서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멀리 본다는 거거든요. 또 먼저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알릴 사명이 있는 거죠. 알릴 사명.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야? 알려주고 우리와 같이 함께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다께서는 그럼 왜 이렇게 저기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혼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앞일을 보시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막아서고 미리 어떻게 돼요? 알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쉬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 쉬지 않도록 찬송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이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지고 또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우리들이 정말 거동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서도 우리 다리가 이렇게 기역자를 이렇게 굳어가지고 집 밖에 못 나가고 남편이 업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다리가 구부러진 속에서 집에서만 이렇게 앉아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 항상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맡에 항상 새로 등록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주보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준 것들 이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항상 머리맡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경희 할머니였거든요. 한경희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볼 때 참 대단해요. 어떻게 정말 마지막 그런 할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리고 이제 주님 나라 가고,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마지막 상 다할 때까지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자녀 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왜 삼으셨는가?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라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을 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근데 이리 가운데 가야 돼요.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금 왕성하게 삼킬 자를 삼키고 있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저항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싸워서 지금 흉한 결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내려오면서 글씨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뒤에 역사.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매일 하는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지체를 위하여 세 부분 나눠가지고 주보에다가 너무 많으니까 아주 요일별로 특정져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저 흉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하나님 숨 좀 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열방을 보면서, 우리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고, 좀 더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아주 그냥 정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아주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에 따라서 잘 남용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족하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따뜻한 소리를 얘기해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뱀값을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듯 너를 입힐 거야. 오늘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만 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앞서면 안 돼요. 기도를 앞서면 안 돼요. 항상 먼저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는 이 기도 생활 잘하면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네, 우리의 인생이 잘못 살았어 이러질 않아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네?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네. 우리 한번 확실한 우리 기도로 우리 밑에 있는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확실한 길,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정말 우리가 뜻없이 무릎 꿇는 자가 아니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참으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따뜻하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자녀됨에 대한 확신과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